자, 성경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띄워주시고.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그랬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2권. 이거 문제 나와요. 예, 그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져 있고, 신구약을 구분할 때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약의 역사서에 들어가요. 신약의 역사서 한 권이에요, 한 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약의 역사서 중에 유일한 한 권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음은 뭐예요? 사도행전이라고요. 네. 자, 저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봐주세요. 이게 실체예요, 제가. 그림자가 핸드폰이야. 그림자를 보지 말고 실체인 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당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이 들어갔고, 이때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11월까지 사도행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똑같은 수준은 없겠지만 그 마음과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설교가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두 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7장 전체, 오늘 읽었던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순교해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새벽에 8장이었거든요. 복음이 막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한 사람이 순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 큰 나무 옆에를 지나갔어요. 근데 큰 나무 옆에를 지나가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 소년의 그 발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또렷하고, 그리고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희미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림자가 나무일까? 이런 생각이 돼요. 막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막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자는 반드시 저 나무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의 실체는 저 심겨져 있는 나무가 실체고, 저 그림자는 가짜예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그림자를 만들어낸 저 나무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일 수가 있다. 저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 저게 본질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림자 그리고 실체예요.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뭘 찾아야 돼요? 실체를 찾아야 돼. 저 그림을 보고 저 실체가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 그게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중학교도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공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그 배우는 거를 조금씩 쌓아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교 가고 뭐 더 박사학위 가서 이게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자 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다 우리 큰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림자 곁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데반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졌다고 해요. 자, 광야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 보면 말씀 보면 광야라는 말씀이 있고 증거의 장막이란 말이 있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실체를 못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가 있어요. 40년 동안. 원래 이 민족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샘플로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요. 광야로 끄집어내는 일을 누가 한 거죠? 사람을 한 명 세웠잖아.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떠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그 만나 주는 장소를 내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대로 양식대로 좀 만들어 줄래? 하고 만든 게 뭐냐면 증거의 장막.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장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 주신 그 장막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성막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어준 거지. 그 성막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그림자예요. 성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텐트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서 텐트에서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텐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면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차지할 때 그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야?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네, 이런 걸 알아야 돼. 여호수아도 근데 실체가 아니야. 여호수아도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 차지했어. 그 맨날 떠돌이 하던 그 광야 생활에서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에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뭐를 짓고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맨날 그냥 천막에서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멋진 집을 한번 지어드려야지 하고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모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을 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너 손이 너무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아들 때 짓는데 자 47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솔로몬 때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거 사도행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야? 지금 여기 솔로몬 다윗에 속으면 안 돼.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신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스데반이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를 쫙 끄집어내서 거기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성막 그때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잖아.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잖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너희들이 막 성전 그러면서 성전에서 막 장사도 해먹고 그냥 나쁜 짓도 하고 그냥 너희들이 기득권처럼 생각하고 그걸 욕심내면서 그렇게 붙잡은 그 성전 그거 실체가 아니야.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건물 보여요? 우리 건물 안에 있잖아요. 이 건물은 실체일까 그림자일까? 아는 사람?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입술을 열어서 작게라도 한번 얘기해 볼까? 뭐야? 그렇죠. 그림자야. 이 건물은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영국은 있잖아. 얘들아. 영국에서 기독교가 시작됐거든. 감리교도 영국에서 시작됐거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교회가 다 술집으로 변했어.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서. 카바레로 변했대. 카바레. 그리고 거기서 막 서커스 같은 거 하고 막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슬픈 일인데 이슬람에 팔려가지고 교회가 어떤 데는 막 불교 사당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림자야. 이거는 다 여기서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실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다 껍데기고 그림자니까 소용없나?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그렇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림자다. 실체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껍데기 중요하지. 돼지 껍데기 되게 맛있잖아. 돼지 껍데기 맛있는데 근데 돼지 껍데기가 돼지는 아니잖아. 그냥 한 부분인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도 껍데기가 그림자가 예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어. 응? 연예인들이. 그렇지만 사람을 진짜 잘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실체를 봐야 돼.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 뭐 연예인들 누구 좋다 뭐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우상 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함께 결혼할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실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 연예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아빠는 똥배도 나고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복부 팽창이라고 너무나 저를 놀리는데 배가 자꾸 나온다고. 어쩔 수 없어요. 40대 50대 되면 배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 어떻게 배를 어떻게 집어넣어? 여기다가 막 이렇게 초콜릿 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그게 저한테는 목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때는 내가 너 살 왜 이렇게 빠졌냐?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나도 진짜 막 배에 초콜릿 이렇게 다 있고 나 진짜 멋있게 막 얼굴도 가늠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살이 붙어 막 조금만 먹어도 막 이렇게 몸도 막 둔해지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가 아닐까? 정원아, 아빠 아니야? 내가 네 아빠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뭐야 그럼 내가 너한테 아빠 맞지?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마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너희들 낳느라고 엄마 몸 다 망가진 거야 얘들아. 응? 아빠가 배 나온 것도 너희들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아빠가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아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할 시간도 없는 거야. 엄마가 왜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됐는지 알아?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들이?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실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자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만 쫓아가면 안 돼. 그럼 미련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악기 다루고 드럼 치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실체는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내가 노래를 잘해, 내가 막 찬양을 잘해, 악기를 잘 다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 그 그림자에 그거는. 그래 잘해. 그 잘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껍데기만 좋아하는 거야. 껍데기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나는 그림자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나요?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요? 그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껍데기뿐이면 빨리 버리세요. 껍데기면. 그거는 전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그림자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찾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모두 그림자예요. 다 우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최신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금융권 다 뚫린 거? 해킹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물건이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허점이 있어요. 잠깐 재미있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600년대에 영국에서, 이건 영국 기준이에요. 1600년대 영국 사람 평균 수명이 50살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50살. 그런데 한 농부가 평생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핸드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하루에 핸드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 양이 더 많대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물론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짜 그림자, 그거에 속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보면서 희낙낙거리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림 보고 그 사람들 짤 올린 거에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요. 스데반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전에다가 우상 다 숨겨놓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 48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떠나요. 성전에서. 야, 니들 그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할 거 같으면 네 손으로 만든 거 나 필요 없어. 그리고 떠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스데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4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너희들이 만든 그냥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 내가 거기에 갇힐 것 같아? 내가 거기 가두어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들 손으로 만든 거 그건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래서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니들이 만든 거 그 가짜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 받으려고 잠깐 40일 동안 자리 비웠잖아. 그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금모아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뭐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절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 저기 뒤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십계명 들고 다 내려오죠. 모세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야,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언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냥 싹 죽여버릴까? 얘네들 그냥 싹 죽여버릴까? 아니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는 이들 너무나 무식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딴짓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 저게 금송아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뭐 어른들도 그러니 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를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학습에 도움되는 일에 사용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핸드폰도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핸드폰 가지고 더 나쁜 짓, 악한 짓, 여러분 대부분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뭐예요?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랑 카톡 대화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댓글 달고 또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상하고. 보세요,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에는 다 한계가 있다. 자, 적용 질문.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혹시 사람이 만든 핸드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나요? 예.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보는 정보량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정보량을 보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그림자와 실체가 뭔지를 알고 이 핸드폰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찾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순교를 해요. 51절부터 하는 말씀인데 5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실체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얘기 교만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말하는 거 뭐 시간만 잘 때우고 뭐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핸드폰 뭐 나는 계속 볼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실체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귀를 닫아 놔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뭐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 성전에 나온 친구들은 정말 마음이 열려서 온 친구들이겠지만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스린다는 영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sist라고 되어 있어요. 저항하다, 거부한다. 근데 이 저항하다, 거부한다를 성경적인 반대말이 뭐냐면 accept예요. 수용한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실체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 선포되고 있을 때 그거를 resist 해야 될까, accept 해야 될까? accept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그게 거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건가?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데 손 붙잡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억셉하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있어요. 리질리언스. 이게 책도 나왔는데 이게 혹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복원력이 뭐가 이렇게 툭 찌그러졌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리질리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능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 딱 맞아봤어. 한 번 이렇게 딱 통증이 왔는데 이제는 맞으면 안 되겠네. 이제 피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고 그걸 깨닫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게 그 리질리언스라고 해요. 자,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리질리언스. 네, 그래요. 중요한 영어 하나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자꾸 그림자에 속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는 사람은 리질리언스라는 이 지수가 약한 거예요. 왜냐? 계속 그 그림자에 속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몰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독. 내가 좀 나가고 싶어. 여기서 좀 헤어나가고 싶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문제네. 깨달았어. 그래서 좀 나가려고 하는데 리질리언스가 없어. 회복이 안 돼. 이미 이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몬비 들어봤죠?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좀비 같이.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사람과 좀비라는 말을 합성을 해가지고 스마트 좀비에서 스몬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어른 애들과 할 것 없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다쳤냐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친 거예요. 근데 핸드폰보다 자기만 다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핸드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들어. 저 그림자 때문에 이거에 속고 내가 한 번은 그래서 진짜 저런 거 있나 해서 내가 봤더니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여러분 그
빨간 줄이 파란 줄로 이렇게 바뀌면서 횡단보도 걷게 밑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불 갖다 놓은 거 봤죠? 그걸 왜 그렇게 해놨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땅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걸 자극을 주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못 건너가. 스몬비지, 좀비야 좀비. 불이 켜졌는데도 그걸 못 건너가. 그냥 못 건너가니까 그 불을 켜줘가지고 이제는 건너가세요. 그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림자에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뭘 보나. 그때 만화 보고 있더라고. 만화. 연재 만화. 여러분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띄워주세요.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가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자, 여기 보면 그림자를 다 없애기 위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인은 다 죽였거든요. 암흑기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 300년 동안에 의인들을 다 죽였어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다 죽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 그 의인, 그 실체, 그림자가 다 헛것이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실체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래내교 청소년들은 스몬빈 되지 맙시다. 예? 스몬빈 되지 맙시다. 그림자 쫓아다니지 말고 실체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잘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적용 질문.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 실체이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MTS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신앙에도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그림자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진짜 실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MTS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